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전부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저도 우리 청년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했어요. 기승전결 예수 이렇게 끝난다고 맨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예수의 은혜가 크구나, 정말 예수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두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보면 잘난 사람이거나 뭔가 부요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부족하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소외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죄인들이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께 삭개오처럼 나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가늠한 여인은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끌려왔죠. 엄밀히 얘기하자면 바로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하는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 여인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도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 삶 속에서 왜 가늠하였는가에 대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직업 여성이었는지, 혹은 삶 속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인간적인 사랑을 그가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간음을 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올바른 관계가 아니죠. 부정한 관계, 잘못된 관계인 것이죠. 그럼 이 여인이 그 잘못된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인이 그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척박하고 아주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직업 여성들이 좋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없잖아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세리장으로서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 그는 그 마음에 그 소망을 다시 갖게 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삭개오와 같지 않았어요. 그 여인의 그 공허함과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다른 남자를 통해서. 그는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을 것 같아요. 그 여인도 7번 결혼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왜 7번을 결혼했을까요? 결국에는 현실의 문제도 있었겠죠. 그러나 종국적에는 그 마음에 채움이 없는 거예요. 항상 공허하고 힘든 거예요. 그랬던 그 여인의 종국에는 이제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그녀는 예수님께 끌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인이 참 복이 있구나, 복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이 여인은 세상에 답을 얻지 못해요. 그 공허하고 정말 그 난감한 상황들을 헤쳐갈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가 그저 육체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위로받고 그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찾다가 종국에는 부정한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시작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발걸음도 복된 발걸음이지만 내가 정말 내 의지대로, 내 소망대로, 내 결단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끌려서 올지라도 혹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설지라도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궁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앞에 있다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왔다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가야 돼. 맞아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곳에 긍휼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많은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억지로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일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긍휼하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와왔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아무런 기대가 없던 그 여인마저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를 정죄하고 비판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앞에서 그는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였냐면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죄가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죄 지은 간음이라는 죄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조금 오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은 논란의 거리들이 있어요. 뭐 동성애의 문제라든가 성평등의 문제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사회의 그런 어떤 구조적이고 어떤 그런 제도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본질적인 그 죄의 문제는 덮어버리고 그저 사랑이나 혹은 관용이나 은혜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여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용서만이 포커스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 죄가 잘된 거다 혹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유대인들의 시험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죄가 없으면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여인을 돌로 치라. 왜?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들은 잘못된 이유가 뭐였냐면 그 율법을 행할 자들은 본인이 아니라 법원에 가서 그 행위를 판결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인위적으로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할 권한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에 그들의 잘못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죄가 없으면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을 빼면 돌로 치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간음이라는 것은 돌로 쳐야 될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죄 자체를 부정하거나 외면하신 건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죄는 경계해야 될 것이고 죄는 판단돼야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분명히 단호하고 분명하게 구별돼야 되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의 태도, 긍휼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끌고 왔던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의 죄를 구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정말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 율법에서 정죄하고 율법에서 금지하는 법들이 있을까요? 종국에는 그것은 사람들을 구별짓거나 사람들을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이 여인의 죄를 통해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죄라는 것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그 죄를 비판하고 죄를 분명히 구별하는 모습인 것 같지만 그 목적은 뭐였냐면 죄를 통해서 누구를 죽이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 여인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모습 앞에서 정말 올바르게 정의롭게 그 진리를 지켜가시면서도 동시에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줘요.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시험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상황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여인을 용서해 주라고 하면 율법에 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심판하라고 하면 로마의 법에 또 걸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 간에 이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는 시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국에는 그 여인마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죄로 선포하시고 죄는 징계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인 것을 분명히 가르치시고 동시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구원에 이끄시는 예수님을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단순히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가 그 예수 앞에 나아가는 그 복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국에는 예수님과 다르게 그 여인을 이용하고 또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원래 이 여인이 죄를 지었잖아요. 간음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간음은 혼자 지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간음은 안 돼요.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손바닥이 마주치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간음도 남자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 이 여인만 끌고 왔다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쌍방에 그 두 사람을 다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 여인만 데리고 왔을까? 종국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여인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남성은 더 많은 특혜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앞에서도 사람들은요, 어떡하냐면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선호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죄라도 저 사람에게는 죄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죄가 안 되는 우리의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그것이 죄면 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동일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국엔 그렇게 우리의 주관대로 우리의 뜻대로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전국에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누군가의 죄를 보았을 때에 그 죄에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분명히 죄는 구별돼야 됩니다. 죄는 죄로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죄인 것인지, 아니면 내 감정적으로 내 마음으로 판단하는 죄인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심판자로서,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을 징계할 비판자로서 내가 그들을 징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와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죄 앞에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지만 그 죄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면 내가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그것에 대한 무엇인가의 소망이 있든 소망이 없든 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나의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은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과 도전이 주어지죠.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입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는 우리는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복의 날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다시 죄를 범치 않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삶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새롭게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어찌되었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그 은혜가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